안녕하세요,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다마스커스 TV에서 진행하는 세계 최초의 변증 서바이벌 프로그램 홀리 컴뱃에 대한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홀리 컴뱃 1화가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하면서 또한 저의 생각도 한번 나누면서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성에게 차별적인가? 성경은 여성에게 차별적인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 확실히 여성으로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적은 남성 중심적의 성경이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혹은 굉장히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주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증인을 세우기 위했다면 첫 번째 발견자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어야 했습니다. 남성이 그것을 보고 남성이 증언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첫 목격자들이 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을 여성의 손에 쥐어줬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가장 큰 증인으로서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를 적극적인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오셔가지고 많이 떨리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주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는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물론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증 자체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부활이라는 사건이 결코 증인석에 설 수 없는 여성들, 그런 시대에서 여성들의 입으로 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 사건을 여성들이 전수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주제를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인 판정단에서는 41점,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에서는 35점을 받았네요. 아무래도 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풀어낸 것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 목적은 굉장히 선했고 남성과 여성이 아주 동등한 관계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죄의 영향이 뻗어나갔을 때부터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그러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남성을 사모하고 남성은 여성을 정복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자체는 이 죄로 물든 상황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성경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혹은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창조의 시대가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교회가 보여주는 창조의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사회 안에서 성경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결과인 것이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이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yes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느냐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no라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타종교. 네, 양시무스님께서는 타종교를 안녕하세요. 저는 고르셨네요. 양시무스입니다. 네, 질문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거짓된 신인가? 거짓된 신인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다른 종교의 신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용이 없을 수가 있냐. 하지만 만약에 신이 진짜 존재하고 진리라는 것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왜 하필 기독교의 신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신이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 첫째로 불교의 신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아트만 같은 정확한 인격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신과 같은 개념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또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욕망을 비우면 평안해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이 가만히 있을 때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이 본성을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교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로 이슬람은 말해서 뭐합니까? 굉장히 사실 폭력적인 면이 많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쉽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신이 진리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독교의 신학은 다른 신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논리적인 편에 속하며, 둘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가 인간이 되었다, 이 희생의 정신이 다른 어떤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를 뒤바꾸는 아주 독특하고 전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독특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와 개신교는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서술을 한 다음에 기독교가 왜 진리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 핀트가 어긋났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와 이슬람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선은 본인이 불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단편적인 이해도만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이슬람교를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구약의 이야기를 봤을 때에도 여호수아의 전쟁같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학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종교의 신은 거짓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오히려 왜 기독교의 신이 진리인가,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종교를 굳이 건들지 않고 기독교가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은 이슬람이 진리라고 믿게 될 것이죠.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기독교의 신은 진실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신이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저는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에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참으로 종교심이 많고 또한 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자연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또한 자연이 아니라 특별하게 계시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에 대한 믿음을 바울은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게 보여주신 자연 계시다. 신을 만날 수 있게끔 종교심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신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야기는 기독교가 믿는 신이란 분이 있고 그분은 사람에게 계시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을 떠납니다. 가치 판단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면은 본인이 찾고 있었던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판정이 나왔는데 그리스도인 판정단에서는 34점,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에서는 27점. 꽤나 낮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포용적이지 못한 기독교의 모습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보여주는 이 배타성을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가 나왔습니다. 홀리 카운터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이제 이슬람을 믿는 친구들을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봐가지고 이제 이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폭력적인 종교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슬람 경전에 대한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죽이라 이런 명령이 이제 쿠란에도 있거든요.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IS 같은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다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이슬람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죠. 해석학적인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이렇게 논증을 했죠. 유대인들에게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정당하냐, 윤리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국의 어떤 장군의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에는 비윤리적이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을 떠나서 이 사건 자체만 봤을 때 여호수아의 그 헤렘 전쟁은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헤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슬람에서 벌이고 있는 이 지하드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좋게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홀리 카운터를 해야 되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실 거면은 역시 홀리 카운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소진하시겠습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논증 같지 않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센데? 그냥 말렸네. 네, 홀리 카운터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셉님의 홀리 카운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될지. 홀리 카운터의 성공 여부는 담에색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운드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 판정단과 기독교인 판정단이 이 주제에 대해서 판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홀리 카운터에 대한 의견 역시도 비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판정단의 판정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전적으로 다마스커스님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첫 홀리 카운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실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홀리 카운터가 크리티컬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홀리 카운터가 유효하다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잘 집어주셨어요. 성전, 지하드, 그리고 헤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해석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은 처음에 양시무스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에
역질문을 한 것이죠. 만약에 양시무스님께서 그러한 폭력적인 종교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홀리 카운터는 그냥 허공에 샌드백을 치고 있는 느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양시무스님께서 이 성전, 지하드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꼬리를 물어서 이슬람은 사실 그러지 않는다. 이슬람 친구들은 이걸 해석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의견을 던진 것인데 이것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에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의심하는 동안님 가운데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심 많은 동안님이 선택이 되셨고 저는 은사 고르겠습니다. 은사를 은사 고르셨네요. 고르셨습니다. 네.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는 지금도 일어나는가? 예측할 만한 결과가 나왔네요. 방언과 예언, 그런 은사들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저는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는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방언이든 예언이든 내지는 치유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든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진정한 그런 은사의 의미는 내 내면이 변화하는 게 진짜 은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정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은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면의 변화의 과정에서 예언이든 치유든 아니면 방언이든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그런 것도 결국 은사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이웃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은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그러나 그 양태는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예언이나 방언 같은 은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가 좀 더 우리 삶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답변입니다. 은사가 지금도 유효하냐? 방언과 예언이나 기적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발생하느냐? 그것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변화가 되고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라는 은사가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취지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것처럼 뭐 금가루가 휘날린다든지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라든지 하나님께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방언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측면에서 답변이 나오기를 조금 기대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점수가 좋게 나왔네요. 네, 저라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한 일부 기적적인 은사들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기 어디 선교지 같은 경우에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최건능 목사님께서 송아지를 살렸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을 관심을 갖게 하는 일종의 사인처럼 기적과 예언과 방언들 같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점차 이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이 말하는 바 마지막의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는 지금은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도 은사들, 기적들, 방언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이 초점에 이것의 렌즈가 보여주고 있는 그 상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그것들은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 역시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보여주는 사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스피동님 하겠습니다. 네, 스피동님. 네, 가운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동님이 다음 참가자로 나오시네요. 지옥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저거 나올 줄 알았네.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다른 종교의 신들은 과연 거짓이냐라는 것을 연장선상으로 그러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인가?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스피동님의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그 세 가지를 먼저 좀 정리하면 답변에 또 이해하실 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랑,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늘 이미지로 많이 대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선악과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과는 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에게 조금 나쁘게 적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준 것은 사실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혼도 내고 도전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평신도 분들이 지옥은 나쁜 거다, 그곳의 대장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이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옥의 최고 수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범죄자들이 감옥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 수장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감옥이 나쁜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쁘고 안 좋고 막 이런 이미지로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곳, 그리고 사랑의 그 다양성과 양면성들이 보완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답변이 마음에 들어요. 네, 하나님의 이 정의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의 양면성에 대해서 감옥 비유도 굉장히 좋았고요. 피동님께서 지금 가져가는 이 논증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사랑의 양면성, 사랑이라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의를 내리고 끌고 가는 이 흐름이에요. 네, 86점. 네, 그리스도인 판정단의 평균이 39점, 비그리스도인 판정단 평균이 49점. 네,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 감옥의 비유가 매우 합리적인 답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홀리카운터 신청 받겠습니다. 네, 의심 많은 도마님이 홀리카운터를 신청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가장 몸서리 쳐지는 지점이 지옥이 있냐 없냐 이전에 지옥의 영원성 때문인 것 같거든요. 영원함. 그렇죠.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다양성, 다양한 측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만은 지옥이 평생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희희낙락거릴 수가 있느냐? 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이게 윤리적인 거냐? 도덕적인 거냐? 합리적인 거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감옥 말씀하셨는데 무기징역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 사형이지만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형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고통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끝이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게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 합당하냐, 그런 질문들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과연 피조물이 영원한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홀리 카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핵심을 잘 찌른 홀리 카운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존 스토트인가요?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었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혼은 사라진다. 그리고 또한 지옥에 대해서도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 세물과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 지옥 논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양한 복음주의 학자들이 보고 있는 지옥에 대한 관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구더가 말하는 마침내 드러난 하늘나라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고 죽음과 넷의 성경신학이라는 이 책에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역 홀리 카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악행에 또는 뭐 악한 생각이든 행동이든 그것들을 정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이슬람, 불교, 유교, 기독교가 상당히 그 공통된 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기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때 악행한 사람만 보내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과 99%가 일치하지만 이 1%가 다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무엇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대한 그 논쟁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는 사람과 나는 뭐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고 성경도 좋다고 보지만 교회 다닐 마음 없고 교인들 보면 나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계속 논쟁이 오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분명하죠. 만약에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호응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참가해야 돼요. 그 드라마 뭐죠? 우리나라에서 히트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가운데 보면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그 게임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들이 규칙을 못 정합니다. 선택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거 실수이든 실력이든 거기서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죠. 그것이 저는 이 땅에 어떤 세워진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쩌면 누구든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후에 영원한 것에 여기까지 대해서 듣겠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이 답변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저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심겨진 어떤 자연 계시인 보편적인 선, 도덕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덕률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의 도덕률과 사람이 봤을 때의 도덕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덕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이 아닐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깔고 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보자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모두 다 부활을 한 다음에 아주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 믿으면은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홀리 카운터 판정 내리기 위해서 담임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홀리 카운터의 판정 여부를 담회생님이 결정한다.
이것보다는 이 홀리 카운터의 질문을 들었을 때에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홀리 카운터에 대한 집계를 따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네, 두 분 홀리카운터 답변 잘 들었고요.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되지. 여기까지 이제 1화가 마쳤고 전체적인 총평을 좀 내리자면은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홀리 컴뱃 1화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아주 자유롭게 대화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서로가 교류하고 뭐 먹으면서 말이죠. 그 뭐 권위를 떠나서 묻고 답할 수 있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가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 제자를 삼을 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홀리컴뱃 2화가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2화가 나오게 된다면 저 역시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치학이었습니다.